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며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25시력입니다.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의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산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13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측량되지 않는 성전 바깥마당이 짓밟히는 3년 반 동안 권세를 얻은 두 증인은 땅에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다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한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7,000명이 죽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말씀으로 나 자신을 측량해 본다면 성전 안에 참 성도입니까? 바깥 마당의 거짓 성도입니까? 요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볼까요?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측량 도구인 갈대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구약의 선지서인 에스겔, 아모스, 스가랴에서 측량 행위는 파괴, 인멸 혹은 건축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곳에서의 측량은 참 성도들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세상과 타협한 무리, 구원받지 못한 무리를 가리키는데 이는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주어지고 짓밟힘을 당합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도로서의 삶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짓밟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말씀에 나 자신을 측량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측량해 볼 때 나는 성전 안에 참 성도입니까? 바깥마당에 거짓 성도입니까? 물론 남들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알곡신자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도 한번 측량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참 목회자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우리는 성전 안에 참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오늘 내가 죽기까지 인내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혈기 부리지 않고 잘 죽어지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일단 말씀을 봅니다. 7절 10절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권세를 얻은 두 증인이 등장하여 1260일 즉 3년 6개월 동안 예언을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로서 비가 오지 않게 한 엘리야처럼 또 여러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친 모세처럼 권능의 사명을 다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환난의 복음을 전하다가 심히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자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최고의 복음 증거는 소돔과 고모라, 애굽 땅처럼 악한 이 땅에서 박해를 받아 순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음의 증거. 그럴 때 가장 큰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미움을 당하고 죽기까지 사명을 다한 두 증인처럼 나 또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죽기까지 인내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제우선 1순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저희 가족은 다 믿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촌 그리고 조카들을 위해서 계속 저는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혈기 부리지 않고 잘 죽어지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참 우리가 복음 증거하다가 혈기 부릴 때는 그동안의 시험 공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혈기 부리지 않는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나는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입니까? 증인의 순교를 비웃고 그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구경꾼입니까? 회개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큰 지진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11절 13절 볼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순교자의 영광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가장 불쌍한 자이겠죠. 우리는 부활합니다. 두 순교자는 죽음을 당한 지 3일 반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얻어서 자신들의 발로 일어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후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구경꾼들과 원수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환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증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미움과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3년 반 동안 땅에서 받는 핍박의 고난이 3일 반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교의 열매는 죽음이 아닌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 회개하여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명을 감당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증인의 순교를 비웃고 그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구경꾼입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자들을 왜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느냐고 또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교할 때에는 어떤 것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가장 큰 지진 같은 사건,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진과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때에 또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고 우리가 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증인이 되기를 두려워하여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구경꾼처럼 살아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이 비웃고 조롱할 때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반드시 부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사소한 일에 혈기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이렇게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보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악한 마귀 원수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미워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